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3장 12절에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858년도에 보스턴의 작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볼이 성경 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주었냐면 그 당시 구두 수송공이었던 무디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무디 이제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또 부흥사이시지요. 또 이 무디 목사님은 훗날 마이어라고 저명한 성경학자가 되었던 이 마이어에게 그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집회에서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이 마이어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이 바톤을 이어받는 마이어는 이 체프먼이라고 그 YMCA, 지금 우리 익산에 저쪽 YMCA 그 회관이 다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YMCA 사역을 시작한 사람이 체프먼인데 이 체프먼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또 이 체프먼은 또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야구 선수로 유명하였던 빌리 썬데이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는 야구 선수가 또 이제 끝난 뒤에 은퇴한 뒤에 부흥사가 되었고 또 부흥사가 된 썬데이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말씀이 그 증거되었냐니까 빌리 그레함에게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는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였죠. 무엇보다도 1973년도 우리나라에 그때 그 여의도에 저도 이제 제가 태어나기 이전이니까 사진으로만 그 집회 사진으로만 보았습니다. 여의도에서 무려 330만 명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자리에 330만 명. 엄청난 일이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어떤 초석이 되었다, 어떤 분기점이 되었다 할 정도로 어떤 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그 한 사람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전하여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씨를 뿌리고 그 씨에 물을 주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나의 몫입니다. 그냥 예쁜 꽃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비가 살짝 뿌려졌지요. 저는 비가 살짝 오니까 좀 더 많이 왔으면, 좀 더 풍족하게 왔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이 있었지만 또 한편에 또 그것도 감사하면서 어떤 마음이 가졌냐면 오늘은 화단에 또 저기 안쪽 화단 바깥 화단에 물을 안 주어도 되겠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비가 더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화초들을 보면, 나무를 보면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줘도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어떤 원인이 있을 텐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더란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점점 줄어가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열매 맺는 그 능력의 모습들은 여전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바르게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물 주는 사역들을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2년 반 정도의 이 기나긴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뿌려야 될 씨,
그 열정들이 점점점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그 물도 점점점 말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도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이 마지막 말씀에서 그동안 크레데에 사역하였던 디도와 세나와 아볼로를 지금 니고볼리의 지역으로 이동을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디도 대신에 이 아데마와 두기고를 이제 크레데 사역지로 이제 부르고 있는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왜 사역자들의 이동을 명했을까요? 한 곳에서 시작했으면 뿌리 내리고 끝까지 열매를 맺도록 내버려 두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이동을 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 사역자들은 물론 이들이 또 헌신하는 사역지마다 더 많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상공인들 요즘 이렇게 지원하고, 이렇게, 2차 추경을 내서, 지난주에 통과되었고, 신청해라, 많게는 몇백만 원, 최대 1,000만 원까지 되겠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교회는 또 여기 또 제외가 되어집니다. 예외가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라고 하는 것들은 아닌데, 교회도 가만히 보면, 누구보다도 이 거리두기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대처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 교회야, 이제, 작은 교회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지만, 생각해 보세요. 1,000명, 2,000명, 몇백명 모이는 교회가, 50명밖에,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린아이를 가진 또 노년층, 취약계층 많은 분들이 교회를 잠시 쉬고 또 이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미암아서 다가오는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보다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더욱더 크지요. 그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또 문을 닫는 교회도 속속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현상만을 유지해도 그것만으로 족하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부흥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고 그것을 더욱더 나아가기보다는 위축되고 또 웅크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항상 우리는 힘들었어요. 여러분 뉴스에서 언제 요즘처럼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위 멘트 말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평안했으면, 요즘과 같이 정치를 잘했으면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던 적이 있던가요? 항상 힘들었고 항상 불가능했고 한숨과 하소연이 넘치는, 어떻게 그런 일들이 계속 난무한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그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찾아야 될까? 여러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말씀에서, 성경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지혜를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뿌려야 될 씨와 그리고 세상에 바꾸어야 될, 또 주어야 될 물을 준비해야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을까 안 맺을까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시는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무엇하며 준비하는,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기를 뭐하라? 배우게 하라.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준비하고 배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크리데 성도죠. 또 누구를 말할까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자신일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디도는 오늘 이제 크리데 사역을 정리하면서 크리데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에 힘쓰는 삶을 배우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디도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본인도 계속해서 더욱더 배우고 좋은 일에 더욱더 힘쓰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지를 옮긴 것입니다. 아니, 오늘 바울과 디도, 다른 사역자들, 아니 크레데인 모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계속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선한 삶이 있다고 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의인은 없다. 몇 명? 하나도 없다. 한 명의 의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요즘 TV를 보다 보면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사람, 그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치인, 뭐 종교인? 아닙니다. 예. 축구 선수예요, 축구 선수. 이 존경받을, 칭찬받는 사람이 없으니까 축구 선수가 요즘 제일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지요.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가 있는 EPL, 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올해 당당히 득점 왕이 되었습니다. 예. 축구의 변방이었던 우리나라가 영국 종주국 아닙니까? 축구의 종주국인데 그 나라에서 최고의 리그라고 하는데 최고의 몸값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나라에서 득점왕을 했다는 거예요. 뭐 세계 어느 누구도 그를 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어떤 삶의 에세이에 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그의 고백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는 그런 열매를, 그런 칭송을 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되었어요. 이 선수는 시즌 중에 축구의 시즌이요 12달이잖아요. 12달 중에서 10개월 정도를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비시즌은 2개월 정도가 되겠지요. 이 시즌 중에 10개월 동안 10개월 내내 자신은 10시 이전에 잠을 잔다고. 혈기왕성한 20대 후반에서 지금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는데 그는 20대에 10개월 내내 10시 이전에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는 10개월 내내 정크푸드를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정크푸드가 뭘까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도 보니까 이제 고열량, 열량은 많은데 영양은 적은 저영양식품, 뭐 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을 이제 통칭하여서 이제 정크푸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20개월 내내 정크푸드를 먹지 않는다. 피자가 얼마나 막 당기고 맛있을 때예요. 빵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건강을 위해서 그런 것을 먹지 않겠다. 또 한 가지는 10개월 내내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에 외출하지 아니하고 집에서 쉬겠다. 뭐 10시 전에 자겠다라는 어떤 맥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그가 다짐했던 것은 10개월 내내 나에게 스트레스를 빨리 털어내고 평정심을 유지하겠다. 이것이 그가 가졌던 어떤 삶의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흥민을 주목하면서 또 주목하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손흥민의 아버지였죠.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손흥민이 되었는가? 누구의 영향으로 어떻게 20대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생각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 바로 아버지의 교육의 철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초훈련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인성교육할 때 겸손해라. 겸손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 손흥민을 싫어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도 그는 그 영광을 다른 동료에게 돌렸고,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모든 언론이, 모든 사람이 당신은 월드클래스다라고 말했을 때 손흥민은 절대 월드클래스가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미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겠습니까? 인간이 됐다. 댐댐이가 됐다. 겸손하다. 그의 교육의 기본이 뭐냐면 겸손이었고, 모든 것이 기본에서 시작된다 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1000개씩을 이 슈팅 연습을 시켰다고요. 8살 때부터 축구를 시작을 했는데, 그가 처음 시합을 시작한 그 나이가 여러분 몇 살인지 아세요? 8살 때 축구를 시작했으면 무슨 리그 아이들 무슨 유치원 때부터 다 있어요. 예, 다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런데 이 손흥민은 8년이 지난 후 16살에 처음 축구 선수로서 축구 게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트 교육에서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축구를 잘해야 좋은 중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성적을 내야 좋은 고등학교를 갈 수 있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실업팀, 좋은 프로팀에 갈 수 있는 것이 그 엘리트 축구의 그런 어떤 정석인데, 중학교 이유가 중3이 되도록 축구 경기를 한 번도 안 했다? 그럼 포기하자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예요. 하지만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경기에, 왜 경험인데 왜 안 뛰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경기에 뛰게 되면 사람이 이 승부욕이 생겨요. 승부욕이 생기면 사람이요, 이 기본기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되고, 또 다치게 되고, 예. 그래서, 승부욕에 노출되면 기본기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를 다질 때는, 그래서 게임을, 나가는 것을 아예 못 나가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기본기가 웬만큼 다져질 때, 그때부터 경기에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한데요. 하는 김에, 우리나라 축구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감독 중에서? 히데키 감독이었죠. 이 히데키 감독이 우리나라에게 전무후무한 정말 엄청난, 정말 역사와 같은 역사를 썼습니다. 월드컵 4강. 근데 이 히데키 감독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선수들을, 국가대표를 소집해서 훈련시키고 나서 뭐라고 말했냐면, 한국팀은 기초 체력이 약하다. 근성이 약하다. 아니,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국 선수들은 기술이 없고, 그래도 근성이 있고, 그래도 열심히 뛴다가 트레이드 마크, 우리들의 고정적인 생각인데, 히딩크 감독의 생각은 기초 체력이 약하다. 근성이 약하다. 그리고 그들을 국가대표, 프로 선수들, 영국에 있는 선수 데려다가 뭐 시켰냐면, 기초 훈련만 시켰어요. 삑삑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왕복, 셔틀런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에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5대0으로. 히데키 감독의 초창기 별명이 뭐냐면 5대0이었어요. 5대0. 5대0으로 진다 해서 5대0. 그런데 차츰차츰 그 했던 기본기의 어떤 체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것들을 감당하니까 결국은 그 엄청난 일들을 잉글랜드, 프랑스, 스웨덴, 포르투갈 그 모든 벽들을 하나하나 다 넘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국 교회가, 성도가 기본기가 약하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아요? 기본기예요. 문제가 있으면 기본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초적인 훈련이 필요할까요? 무엇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생의 삶의 모습,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좋은 씨앗을 뿌리고 많은 물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죄인된 인간은 계속해서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게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인생과 그냥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같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세상의 기술과 지식도 배워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관하여서 더 깊이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성경에 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사모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배우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어떤 칼럼 중에 이 레이몬드 목사님께서 이런 칼럼을 썼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 그것을 솔직히 답해봅시다 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이 레이몬드 목사님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쁘고 분주해서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울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것은 틀린 말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쁘고 분주해도 TV 보고 뉴스 보고 밥 3끼 다 먹고 SNS 다 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필요한 거 다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레이몬드 목사님은 우리가 성경을 안 읽는 이유를 5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 두 번째,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세 번째, 성경 읽는 훈련이 안 되어져 있다. 네 번째, 성경은 진부하고 생명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과 관계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고 그런 칼럼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계치는 어떤 삶의 모습도 있지만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후에, 이 팬데믹 이후에 그 이유를 깊이 우리가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팬데믹은 어떤 과학과 백신으로만 다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으로 배워가며 준비해야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개개인의 생각과 어떤 경험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릴 이 예배를 다시 세워가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저앉기보다는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배워가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집중할 수는 없습니다. 집중한다 하면서도 또 그것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을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설교지만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무엇을 고민하실까? 또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이모저모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지 않지만 이 말씀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또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얼마든지 그 말씀을 찾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이 마리아 하는 이 동생이 있었죠. 예. 그는 주님의 발 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예. 마리아는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들을 더 사모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배우려 하는 마리아를 너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리고 너는 빼앗기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좋은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 열정, 사모함이,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려는 태도를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가정 88%가 그 집에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과 37%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성경을 펼쳐본다고 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멀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더 찾아야죠. 그 말씀 가운데 정답을 찾아야죠.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찾아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그 삶 속에 열매 없는 삶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배우고 안 배우고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생사의 문제, 흥망의 문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서로를 향한 진정한 문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뭐하라?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안하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아스파조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단순한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예, 포옹하다, 존중하다, 진심으로 상대방을 고귀하게 여기다, 축복하며 서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디도, 또 아데마와 두기고, 세나와 아볼로는 서로 뭐하는 사이입니까? 문안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존중하며 합력하는 그런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진정으로 문안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더 많은 물들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 씨를 가꾸고 그 씨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누구랑? 예, 우리가 합력하여 문안하면서 왜 그래? 뭐가 힘들어? 기도 제목이 뭐야? 함께 문안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왜 이 교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왜 주셨습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 잘 될 것을 왜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서로 문안하며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인간관계가 깨지면 이 마음에 이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무난하고 존중하면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서운해지면 인사가 어떻게 돼요? 예, 완전 진짜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예,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그 눈길이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누구보다도 바로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무난하며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서로에게 무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무난하면 그 사람은요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를 줄 수 있는 자니까. 은혜를 베푸는 자니까요. 나이가 많아서 큰 자가 아니에요. 먼저 다가가는 자가 큰 자예요. 나이가 어려도 가진 것이 적어도 내가 다가가서 그에게 무엇이 필요하세요?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 무난한다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와 기독교를 향하여서 비판하는데 어떤 비판을 하냐면 옹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옹졸하다. 옹졸하다는 표현이 뭐예요? 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너는 많은 것을 탕감을 받았는데 너는 조그만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작은 것도 용납하지 않느냐? 옹졸하다. 그런 비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어진다면 그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화해조차도 거부하고 관심조차도 갖지 않고 더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사랑하듯 너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은 영혼을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외면하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수록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습니다. 안개처럼 어느 순간 이 안개가 언제 이렇게 왔었지? 앞이 보이지 이 안개. 짧습니다. 순간입니다. 찰나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서로 미워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 얼마나 큰 시간 낭비이겠습니까? 영적인 손실입니까? 이제부터라도 나의 옹졸함을 버려버려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서로 무난하며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간과의 관계를 꼽으라면 몇 사람을 꼽겠지만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은 무슨 동기동창, 연배가 세대가 같은 또 비슷한 부류의 인생 그것도 아닙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이 둘은 나이 차이도 약 20에서 25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에서 25살 차이면 무슨 관계입니까? 보통 삼촌 아니면 부자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거의 그 당시에 더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빨리 결혼을 했으니까 아마 부자 관계 이상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을 또 비교하자면 또 요나단은 누굽니까? 왕족이었고 차기 대권주자입니다.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에요. 그 집에서도 이세가 왕으로 꼽을 네 형제들 다 데려오라 했을 때도 그 순위에도 꼽지 않는
그냥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라고 외면받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목동과 왕자, 여러분 비교 대상이 됩니까? 완전히 황금수저와 흙수저죠. 게다가 어떤 영향력, 잘하는 환경까지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무난하면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다윗이 이 요나단이 죽고 나서 그 이후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에게 찾아가서 진심으로 무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벗을 추억하며 그 아들에게 그 선을 베푸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이 사울과의 관계는 어땠어요? 그 관계가 깨졌죠. 무난하는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선으로 그에게 다가갔지만 이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그에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그 관계는 회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둘의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무난하다. 이것은 서로가 다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미완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서로 무난하는 것이. 왜? 모르니까. 상대방이 어떤 처지인지 모르니까.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무난할 수 있으면 이로 말미암아 그 열매는 풍성하게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영혼들을 진심으로 뭐하고 있는 것이? 무난하고 있는 것이. 다 내게로 오라라고 무난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주님이 진심 어린 무난히 죄인인 나를 살리고 영생으로 인도한 것처럼 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난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소개하고 간증하고 또 내 삶 속에서 또 그의 삶에 무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 내 이웃들, 서로를 향하여서 진심 어린 무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주변에 있는 무난할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몸이 또 안 좋고 내 상황이 그렇지 않다고 하여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지 않도록 나의 기쁨이 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또 준비되어져 있는 또 마스크 토요일에도 우리 함께 하겠지만 또 준비하셔서 또 이 마스크 우리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한번 사용해봐. 직장 동료들에게 한 잔씩 다 나눠주세요. 얼마든지 가져가서 나눠 드리세요. 무난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그래도 실내에서나 어디 가든 마스크 한 장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어떤 그런 우리 접근의 물건이 될 수 있습니다. 접촉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된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이 먼저 죄인인 내게 다가와 주셔서 나에게 무난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나무는요 서로 떨어져 있어도 홀로 있어도 또 다 방법이 있어요. 벌을 통해서 나비를 통해서 또 바람을 통해서 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절대로 홀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강조했던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이 열매가 뭐냐면 다 인간과의 관계성에 포함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온영.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화평하는 거, 충성하는 거, 다 관계성입니다. 서로를 무난함으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 형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게 하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선한 열매를 맺기보다는 맺지 말아야 되는 것, 맺지 않아도 되는 것, 그런 것들을 맺으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또 이 한 주간 우리 남은 인생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한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보고 묵상하고 더 깊게 배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족과 이웃에게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무난하는 삶,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지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맑고 선한 생명수를 공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결단 찬양하면서